출애굽기 4장 1절부터요. (8절까지) 9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손으로 되돌아왔더라. 다시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첫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들을 쌓옵나이다. 제가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전사생활 15년 만에 참 강사가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설교권이 생긴 약간의 능력도 좀 그런 건 없나요? 더불어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7월 말부터 앨범 작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4집 앨범 되게 오랜만에 저희가 시작하는 거라 위에서 기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에나콜의 찬양대를 치시면 오늘 예배 영상도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저만 나올 거예요. 정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는 안 쓰면 좋겠네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쓰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저도 교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자, 이 모세가 지금 몇 살이죠? 80살. 혹시 연세가 여든이 넘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든은 넘었다. 그럼 여기서 모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안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모세로서 모세와 같이 사용되어져도 괜찮으신 분들이. 미리암은 86세였으니까 86세까지 괜찮아요. 젊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걸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면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적어도 40살 이전에는 알고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 자,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을 핍박했던 이 애굽의 감독관을 쳐서 죽이는 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했던 행동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히브리인들이
내가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약속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알아주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왜? 왕의 아들로 교육받았잖아요. 유일하게 히브리인들 중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만 왕의 아들로서 왕의 제왕의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통치의 교육을 받았고, 받은 게 많아요. 능력도 있었고, 나이도 적고, 특별했고, 좀 특별한 사람이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 모세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개념이며, 자기도 건져졌지만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질 사람이다라는 사실을요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건 알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몰랐죠. 눈에 내 백성 핍박하는 애굽인이 딱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비록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으나 어떤 구원의 목적과 막 열정으로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인들이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줄 줄 알았어요. 웬걸? 히브리인들이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저거 살인자라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히브리인에게도 구원자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애굽 사람에게는 살인자로서 이제 범죄자로 낙인 찍혔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40년 동안 뭐 하냐면 광야에서 양 치죠,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사람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애굽에 맞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요, 광야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이 양들을 물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짐승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은 이제 목자로 살면서 이 지팡이가 이 모세의 거의 전부와 마찬가지인 자기를 지키는 무기이자 자기가 힘들 때 의지할 만한 도구이자 자기의 길의 동반자이자 아무튼 뭐 이 지팡이는 계속 나랑 같이 다니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내 의지할 것이 되어졌어요. 근데 광야 생활 40년 만에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신기해서 저 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땅을 나타나시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넣었어. 그리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에게 뭘 명할 건지를 쭉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40년 전에 좀 하시지. 40년 동안 40년 전에 좀 하시지. 여러분, 이 모세는 내려놔짐, 낮아짐, 겸손해짐이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만큼을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미 그 전에 먼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광야 40년이 모세를 굉장히 많이 깎아놨을 겁니다. 많이 내려놔줬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만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네 손에 지금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뭐 되게 뻔한 걸 모르겠습니다. 이걸 내려놔라. 그럼 뭘 내려놓으라고요?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지팡이가 우리의 뭘까요? 우리에게 지팡이가 뭘까요? 물질일 수도 있겠죠? 사람, 가족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미래의 어떤 계획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경험일 수도 있고, 내 성격일 수도 있고, 내 주위의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라? 내려놓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요,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짚고 있는 이거 내려놔. 그런데 이게 그냥 내려놓는 게 개념이요. 그냥 안 하는 개념의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딱 내려놨더니 이게 뭘로 변해요? 이게 내려놨더니 이게 뭘로 변했어요? 뱀. 자,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이 지팡이인 줄 알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물건인 줄 알았고 나에게 너무 중요하고 나에게 너무 힘이 되고 내가 힘들 때마다 의지할 만한 나의 어떤 비빌 언덕이 될 것 같았던 이 지팡이의 본질이 뭐냐면 뱀이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막 이것만 하면 내가 의지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져. 하나님은 아닌데.
그게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뱀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뱀이었던 이것을 너는 내려놓습니다. 뱀으로 변해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이게 나에게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뱀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꼬리를 잡아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건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죠? 죽어요? 생명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죠. 여러분, 이 전의 지팡이와 이 후의 지팡이는 같은 지팡이일까요? 다른 지팡이일까요? 완전히 다른 지팡이. 이 전에는 양을 위해서 싸우고 자기를 위해 싸웠던, 그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이 지팡이가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지팡이입니다. 그럼 홍해 펼치면 홍해가 갈라지는 지팡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지팡이와 함께, 모세와 함께 일어나는 때 항상 같이 사용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외관상으로 변한 게 없어요. 자,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내려놨고 뱀이 되었고 잡았는데 다시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도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도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변한 게 없어 보이죠. 외관상으로 큰 변화가 없어 보이죠. 대단한 뭔가의 변화가 없어 보이죠. 성격도 뭐 그냥 그대로인 것 같고, 내성적인 사람 그대로 내성적인 것 같고, 뭐 활발한 사람 그대로 활발한 것 같고, 뭐 우리가 가진 뭔가 크게 모르고 대박 맞은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격대로, 그 사람의 모양대로 사용하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외견상의 문제예요. 밖에 보이는 문제. 하나님은 우리의 외견상의 성격적 특징을 사용하실지 몰라도요, 본질을 뒤바뀌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지팡이라는 외견상의 문제는 안 변했을지 몰라도요, 본질이 뒤바뀌었어요. 뱀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활발한 사람이 활발한 성격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활발한 사람이 그 활발함에 숨어있던 본질적 뱀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활발함으로 사용돼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을 만약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나에게 물질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질은 그대로 있어요. 물질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뭐로? 나를 위해 쓰던 물질에서 하나님을 위한 물질로 바뀌어요. 나에게 인간관계가 있었다면 인간관계가 내가 그냥 만나서 좋고 만나서 그냥 즐거웠던 인간관계에서 뭘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간관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외견상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4장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 이런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나의 본질이 변화돼서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으나 나중에 이 모세는 지면의 온유함이 승할 만큼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모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도망갔던 사람에서.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증거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뭐가 바뀌는 게? 우리의 의존할 것이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자, 내 오른손을 뭐라 할 때 멀쩡해요. 자, 품에 집어넣으라 그랬더니 딱 꺼내니까 뭐가 생겼어요? 문둥병이 생겼어요. 근데 다시 집어넣으라 다시 집어넣었더니 말짱해졌죠. 여러분, 품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나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품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문둥병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나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내 손은 멀쩡한 줄 알았는데, 나의 외교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집어넣어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문둥병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봐라,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너의 손에, 네 속에 있었던 것이 나타날 건데 그게 문둥병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냐면 속이 썩어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 심령에 상처와 아픔과 화병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 내 안에 죄성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걸 드러냈더니 문둥병. 다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손을 치유하신 걸까요? 심령을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을 치유하신 걸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단순하게 병이 나왔다는 기적이 아니고,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기적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기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나중 표적이 뭐예요? 나의 본질이 변화됐다는 게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뭐예요? 내가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뭐였어요?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문둥병이 있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치유한 사람으로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내가 그전에는 도망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전에는 내 손으로 사람을 쳐서 죽여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자, 여기까지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나일강물을 떠서 땅에다 부어라. 물이 뭐로 변한다? 피로 변한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심령이 안 변하면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시다. 여러분, 이게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서 전달되어져야 되는 복음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그대로 있지요. 오른손은 그대로 멀쩡하지요. 날강물은 아직 안 팠으니까 바뀐 거 하나도 없어 보이죠.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요,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애굽이 난리가 나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묶여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애굽을 벗어나는 일이요,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겉으로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요,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뒤집어 놔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걸 하시는 거예요. 관점이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뭘 하고 싶으신지를 보는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본질을 바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 건지 우리가 좀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할 지팡이의 뱀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둥병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멀쩡해 보여도 우리 속에 있었던 이런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해결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드러내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의 변화로 세상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변화되는 교회, 변화되는 성도, 변화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